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이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지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복음 위에서 삶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랑하는 기류의 교회 교우 여러분, 아침을 여는 묵상의 자리에 올라오심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복된 이 아침 우리를 잊지 않고 말씀 앞에 초청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묵상을 통해 주의 말씀을 들음에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사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뜻 가운데 오늘도 복되고 감사가 넘치는 즐거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삶의 모든 자리에 주님의 지키심과 돌보심이 가득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권능의 팔로 친히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세 번째 심판, 이 재앙에 이어 네 번째 심판은 애굽 사람들의 집에만 출몰한 파리떼로 나타났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파리떼의 출몰을 통해 새로운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여호와의 백성과 바로의 백성 사이를 구별하십니다. 이러함은 이런 재앙에서도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죠. 이제 이 구별은 파리떼의 재앙과 함께 시작되었고 5번째, 7번째, 9번째, 그리고 10번째 심판에서도 계속될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본문 22절은 바로가 여호와를 알게 된다는 것을 다시 언급합니다. 바로의 지식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목적은 바로를 향한 것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독자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바로가 여호와를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바로보다 독자들이 여호와를 더 알게 되기 때문이죠.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증명될 수 있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하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온 땅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세와 독자들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또한 독자된 우리와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치밀한 사랑과 배려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혹독하였으며 협상은 진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 바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자신의 마술사들을 동원하여 대적하였죠. 그러나 네 번째 재앙에서는 마술사들이 등장하지 않고 모세와 아론을 불러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명령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상당히 급했던 모양이죠. 그러나 여기 이 땅에서라는 표현은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적으로 수용할 의지가 아직 없음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였죠. 물론 모세는 바로의 수정 제안을 곧바로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표면적으로는 모세와 바로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장소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누가 주권자인가? 다시 말하면 누가 진짜 왕이며 신인가? 라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정한 장소에서 자신이 정한 방식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드리도록 상황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며 신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도 가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로와 같이 순종하는 듯 하면서 때로는 내 편에서 좋은 쪽으로 방향을 교묘히 살짝 틀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이면에는 누가 주인인가? 누가 진짜 왕인가? 누가 진짜 신인가? 라는 핵심 문제가 달려있죠. 우리는 신앙을 고백함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곧 내 생각과 주장, 내 편의를 과감하게 그리고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말뿐인 고백이 아닌 삶으로 실천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모든 자리 가운데 삶으로 실천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바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동의하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을 온전히 보낼 생각은 아직 없죠. 하나님의 요구를 수용하는 척만 하는 것입니다. 좌우간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파리떼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또 약속을 지키지 않죠. 임기응변으로 순간의 위기만을 모면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금 우리 마음에 주신 은혜들을 새겨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수천 년 전 애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된 우리와 세상을 구분하여 모든 것을 통해 사랑하시며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위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생각을 관철시키기보다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추어야 될 삶의 자세를 마땅히 믿음으로 실천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잠깐 순간의 위기만을 모면하는 신앙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